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높은 산이었는데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 산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는데 마가복음에서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 있는 산들이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헐몬산이나 이 다볼산이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헐몬산만 해도 높이가 2,800m나 되는 굉장히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높은 산에 오르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은 이 황홀할 정도로 광채가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마가가 표현하기로는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의 솜씨로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옷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장면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모세와 이 엘리야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인 누가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는데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31절에 보시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셨더라는 것이죠. 세 명의 제자들은 처음으로 사실 그러한 신비한 세계를 또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우리 함께 머물러 살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 당신들을 위해서 초막 세 개를 짓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누가복음이 안 나오지만 그 말 뒤에 이런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들이 사실은 이 졸다가 깨어보니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광채나는 모습으로 변형되셨고 성경에서만 읽던 위대한 선지자들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고는 아마 이 두려움 가운데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내뱉었다라는 그러한 뉘앙스입니다. 사람이 너무 놀라면 어떻습니까? 횡설수설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경우가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들을 했을까? 이왕 나타난 거 모세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것이고 엘리야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모든 말을 접어두고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 오랫동안 여기서 살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베드로는 그런 말을 할까요? 상황을 사실은 8일 전으로 이렇게 되돌려 보면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여러 마을을 다니시던 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가 나서며 말하죠.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메시아로서 이 가셔야 할 길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제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도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로서 어떤 길을 가셔야 하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 십자가 죽음의 길일지언정 당신은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의 길을 가셔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죽으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마가복음에 항변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고 꾸짖었다는 겁니다. 고난 당하시고 죽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당장 철회하라고 그렇게 꾸짖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맞고 나서는 이유는 메시아는 죽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을 통해서
일하려 한다는 그 당시에 메시아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이제 젊음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자기가 그 포기하고 희생한 그 인생이 의미가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그 불안감 때문입니다. 당신이 죽으면 당신을 바라보고 모든 삶을 내려놓고 따라다니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욱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나만 이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제자들까지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삶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한다는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반기지 않고 막아섰던 베드로가 너도 십자가의 짐을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실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아멘. 주님 저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그런 끔찍한 이 형틀을 들고 따라야 하나? 나도 죽어서 십자가를 지는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속에 그러한 강렬한 저항감, 반발이 그 속에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변화산 위에서도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변화산 위에까지 올라온 베드로는 여전히 그 길을 굳이 가시겠다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예수님을 그대로 십자가에 죽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주님을 그냥 그대로 모시고 살고 싶은 겁니다. 엘리야와 모세도 이곳에 내려와 있고 지금처럼 병자들을 계속해서 치유해주고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좋은 말씀도 가르치고 하면서 이 변화산을 마치 베이스 캠프처럼 삼아서 다윗과 같은 번영의 시대를 다시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변화산을 내려가면 분명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실 것입니다. 조롱을 받고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죽으려 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그냥 바라만 볼 수 없는 것이죠. 그걸 막고 싶은 것이죠. 차라리 초막을 싣고 여기에 머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죽음의 자리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떨쳐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나 자신을 위해서나 변화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변화산 위에다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우리도 사실은 자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바로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과 십자가를 즐거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반기고 이 십자가를 기뻐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성장의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은 만족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현실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만족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만족스러우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에 대한 이 절박성을 이 고통으로 경험할 때 변화되는 것이죠. 변화는 거룩한 이 불만족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자꾸 화내는 성격을 고쳐야 되겠다. 이 성품을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이 처절한 절망이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처절한 절망,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사실은 이 죄성에 물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히 주님만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변화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손에 여전히 욕심과 열망으로 세상의 것들을 꽉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전혀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려놓음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은 변화산 초막 근처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주님이 가시는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을 주님은 십자가의 길이라 부르셨고 그곳으로 우리를 날마다
따라오라고 초대하셨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지니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매일마다 새겨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초막셋을 짓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려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바르게 하여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